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과부의 2렙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주요 배경된 인물이 이 몇 주간 계속 누구였죠?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주요 인물로 등장해서 예수님과 변론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좀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서기관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특히 외식과 위선에 대한 모습들을 뒷부분, 특별히 39절, 40절에서 그 위선된 모습들을 비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과 연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함께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4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하면서 헌금함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가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함은 어디 있는 헌금함이냐면은 성전에 있는 헌금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계속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성전 가운데 있었다가 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여기 있는 헌금함은 어디 있는 헌금함이냐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헌금함에서 누가 헌금했죠? 여인이 했잖아요. 과부가 있죠. 그러면 그 성전 중앙까지 헌금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여인의 뜰이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래야 이제 이방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남녀가 그쪽에 이제 헌금함이 여러 군데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금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구를 헌금을 하는 데서 중요한 인물로 택하십니까? 어느 한 과부를 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보실 때 어떤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특별히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또 주의 깊게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서기관들의 외식된 행동들, 잘못 행동들 비판하시면서 그들이 행했던 잘못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에 나올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면은 과부의 가산을 그들이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렇게 과부가 가진 그 재산,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거의 없죠. 또 과부가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또 그건 논쟁 때문에 모세의 법을 따르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강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과부, 정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회에서 천대받을 수 있고 사회에서 버려진 자로 소외된 자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재산, 그 얼마 안 된 재산을 누가 삼켰다고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면서 겉으로는 성전에서는 길게 경건한 척 기도하고, 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들어갈 때 헌금함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셨겠죠. 모르죠.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들도 아마 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재산을 다 삼켜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마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앉아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헌금함에 가만 앉아 있었는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이 많은 돈을 넣었겠죠. 많은 무리들이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많은 돈을 던져 넣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본문인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잠깐 좀 본문을 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포인트를 안 가져왔는데 벌써 빨리 떴습니다. 누가복음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완전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헌금함 자체를 예수님께 가만히 유심히 보고 계셨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은 조금 더 넓은 관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자들이 헌금함 넣는 거 돈 보고 또 가난한 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았다라고 하면서 둘을 아예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신학과 마가가 보는 신학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누가는 경제적인 것,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누가는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아예 대비로 딱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많은 무리들이 돈 넣었다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안 했을까요? 했죠. 오늘 마가복음 보면은 무리들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라는 구절 봤을 때 다른 많은 무리들 넣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그 표현이 없어.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이 둘의 헌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어느 한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는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헌금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꼭 집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헌금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헌금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41절 마지막에 보면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첫 번째 부자는 어떻게 넣는다? 많이 넣었다.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잖아요. 적게 넣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고 많이 헌금해야 많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래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도 있는 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 향해. 그렇죠. 헌금도 많이 하면 좋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자가 적게 헌금하지 않고 부자니까 많이 헌금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그래도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4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42절에서는 부자는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넣는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얼만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넣었다라고만 기록했죠. 이제 부유한 정도에 따라서 그 넣는 액수가 달라지겠죠. 그럼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42절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 넣은 돈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합니다. 두 렙돈과 한 고드란트인데 이게 똑같은 분량을 지칭하는 건데요. 렙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지역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 화폐라고 한다면은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인 거예요. 네, 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 우리로 따진다면은 정확한 비율을 하긴 그렇지만은 이제 렙돈이 이제 한국어 원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드란트는 달러쯤 되는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렙돈과 고드란트의 사진이 나는데 렙돈 사진은 좀 보여주세요. 짜잔, 보이십니까? 렙돈 여기 뭔가 그려져 있죠? 네,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태양 같은 거가 일까요? 태양은 아니고요.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조그맣게 이게 이제 그 어쨌든 화석으로 발견된 뭐 그런 거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아주 그냥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쪽은 바퀴처럼 보이도 태양처럼 보이는 뭔가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거 있고 왼쪽에는 무슨 뭐 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렙돈이 상징하고 있는 바인데 렙돈은 가장 작은 그 당시 화폐 단위인 거예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되냐면은 우리 돈 한 500원쯤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아이고 우리는 500원보다 더 작은 장인데 100원도 있고 50원도 있고 10원도 있고 1원도 있는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드란트라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고드란트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고드란트는 주로 이제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을 새겨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드란트에 새겨진 황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드란트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화폐가 언제 쓰였는가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겠죠. 어쨌든 이거죠.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돈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고드란트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전 두 개를 주면 로마 동전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쯤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대1이 아니라 한 2대1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정도의 돈이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부는 얼마큼 넣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넣었다. 두 렙돈을 넣었다. 1,000원 정도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1,000원 정도를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 1,000원이 그렇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썩 많은 액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요새도 어쨌든 간에 헌금하신 분들 1,000원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는 1,000원씩도 막 하고 특히 이제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녔을 때는 100원씩 하고 막 그랬죠. 그래 이제 좀 기분 좋은 날 500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요새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그거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딸랑 소리가 났을 수도 있는 헌금함이 깊거나 그럼 이제 떨어지면 소리가 났겠죠. 그렇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밖에 안 되는 우리 돈으로 한 돈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43절부터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죠? 제자들을 불러 얘기하시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굳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제자들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또 봉헌하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먼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누구는 많이 놓고 누구는 적게 놓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생각들이 슬금슬금 살아나고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교회도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조금 이게 좀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차 타시고 많이 헌금하신 분들을 교회에서 조금 더 잘 대우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목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서야 될 부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헌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교훈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해서 제자들에게 한정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제로 많이 넣었나요? 실제로 많이 넣었을 리는 없겠죠. 고작 2렙돈 넣은 거잖아요. 2렙돈. 어느 한 과부가 2렙돈 넣었다. 즉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그 렙돈 2개 딱 넣었다. 로마 화폐로 따지면은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고드란 하나 딱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이 넣은 게 아니죠. 이걸로 뭘 사 먹을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데나리온보다 훨씬 안 되는 거니까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용만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큼 넣었을까요? 많이 넣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43절과 44절이죠.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그 2렙돈이 다른 많은 사람이 많이 넣은 것보다 많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쨌든 간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처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본문 가운데 둘의 자연스러운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2렙돈밖에 안 넣었고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결국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44절 보세요. 부자는 어떻게 넣었죠?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이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풍족한 중에. 영어로 보니까 out of their wealth라고 해요. 그가 가진 많은 wealth, 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부라는 단어. 그냥 조금 가진 게 아니라 많이 가진 그 부 가운데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넣었습니까? 그냥 과부가 아니라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ut of her poverty. 그 가난 중에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거죠. 많은 것 중에서 넣은 것, 적은 것 중에서 넣은 것, 어느 게 더 귀할까요? 둘 다 귀하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 중에서 다 넣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것 중에서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칭찬받는 이유는, 칭찬하기보다는 그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얘기하면서 44절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넣은 건 뭐냐면은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과 상대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사용할 때는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예산이 1억이다. 1억은 절대적인 금액인 거냐. 그 금액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또 금액 맞게 예산이 들어와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금액에 맞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정해도 좋겠지만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왕창씩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쉽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인 조금 이제 인원수가 되는 교회는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살고 있는 데도 정릉이기도 하고 여기 바로 옆에 성북동이잖아요. 성북동만 하더라도 정말 편차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엄청난 부자까지 성북동에 살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 어떤 교회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되게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과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 어떻게 그들 대해야 될까? 물론 우리는 이제 강화도 선교 유적지 그 탐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 대했는가에 대한 실증을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가치냐 상대적인 가치냐를 가지고 둘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부분들에서 일단 많이 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는 것이 무척 귀하게 보시는데, 그는 얼마를 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거죠? 그러니까 2렙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부가 이 2렙돈 헌금함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생활할까요? 생활비 다 넣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그 과부에게 엘리야 시대와 같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항아리 같은 거 좀 갖다 주셨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마음을 보신 거고, 그의 마음에 합하여 지금 가진 것 전체를 드리는 그 손길을 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2렙돈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작은 것을 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자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 밀가루밖에는 없고 이거 다 만들어 먹고 사서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그 정말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잘 먹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샘물이 그것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고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셨던 그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할 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본문들 잘못 해석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전 재산을 왜 안 드렸냐, 일부만 드렸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급사한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하기 쉽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전 재산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지,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도 뭐냐면 이거예요. 과부는 누가 너 그만큼 헌금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신 마음에 드린 거예요. 그 귀한 말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거와 비슷한 것도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드린 여인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낭비일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귀중한 황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어 이런 낭비한 여인이라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가론주장 그렇게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냅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이다, 나중에 기억될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귀하게 보신 거죠. 그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할 게 뭐냐면은, 헌금을 하는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많이 드린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돈을 하늘에 쌓아놓고 계수해 보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고, 그의 인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어느 것이 연락되고 어느 것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가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가와 관계되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봉헌할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얼마를 드렸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봉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보면은 잠깐 언급됐지만 부자는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칭찬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책망받지는 않았어요. 가진 것 중에서 많이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그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린다, 그냥 그 정도 선까지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원칙 가운데 좀 이따 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드린 사람이 어떤 자세와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가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헌금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그러면 봉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미 광고가 끝나고 부모가 다 끝나긴 했지만, 여러분 들어올 때 이미 다 하기도 하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느냐, 몇 가지 것을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을 감사함을 자세가 좀 좋겠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자세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 그러니까 약간 마지못해 뭐 그렇게 드린 것은 그렇게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죠.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큽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역대상 2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직을 기뻐한다. 순수하고 정직한 자세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난 것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을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셨소이다.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네.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대로, 그 약속한 마음대로 순전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 귀하게 보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아까 역대상 20권 11절 하반절 나왔지만 고린도후서 8장 3, 4절도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하면서 뭐라면 자원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봉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그걸 너무 또 강요해서는 또 그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부흥사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한 것이 헌금이 아니라 강탈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죠. 네 번째 자세는요. 수입에 따라 아주 현실적인 잣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수입에 따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본문에 봤었듯이 부자가 많이 넣은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언급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진 것 중에서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가부가 잘했고 그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도드라져 보이게 칭찬하신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다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가부가 드린 게 돈만 드렸겠습니까? 뭘 드렸다고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봉헌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입에 따라 사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그 수입에 따라 몇 퍼센트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1조가 정확한 기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는 정해진 법이지만 신약 시대는 그것이 꼭 11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주로 연보라는 말로 많이 쓰여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대로 그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귀하게 사용하시겠죠. 자,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가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까이 보고 말씀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사용처는 어디냐면은 구약을 보면 성전 건축하는 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기스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기스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지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라고 하면서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헌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각 사람이 하나님께 냈는데 그 헌금이 어디에 쓰였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당이나 교회당이 지어지는데 관리되어지는데 운영되어지는데 사용되는 것이 헌금의 사용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많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는 거예요. 회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머지 11지파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인들의 생활비도 되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들이 쓰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그렇다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레위인이냐? 저희고 혈통적으로 레위인은 아니겠죠. 다만 그러나 이것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헌금의 사용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가 구제 용도에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강조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 2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연보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제를 위해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감사한 건 너희가 정말 힘에 닿도록 힘에 넘치도록 너희가 구제를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해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 쓰였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교회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전달됐고 내가 그 돈을 전달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사용되는 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적용되면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비용을 사용되는데, 두 번째는 목회자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되는 것, 그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이 정도 목적으로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헌금이 쓰여지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교회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책정되는 예산이 맞느냐에 대한 거는 아마 사정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봉헌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한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자세죠.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자세가 봉헌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자세는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넣었던 것과 동일한 자세인 거죠. 왜요? 그가 가진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몸과 마음과 생활할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드려지는 모든 것, 너희 인격과 그 인격에 너희의 재물과 노력과 재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체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보신 가장 귀한 예물이고 그것이 또 귀한 제사다,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헌하고 있나요? 돈의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내 생활 형편 가운데서 어떤 사정 가운데서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봉헌을 보면서 비록 절대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의 생활비 전체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분량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의 분량으로 내 인격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이웃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